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즘 참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 꽃들이 피어나고 또 나무들은 더 푸르러지는 아름다운 시절인데, 또 이 아름다움을 보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한참 아름다울 때 또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못했네요. 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근데 이 아름다운 또 계절을 즐기려면 밖에 나가 건강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또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영혼육이 강건하게 그렇게 우리를 단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피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다시 한번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을 주님 품일세.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성격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성벽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권능의 권능을 거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더 정결하게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그 영역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 정결한 모습으로 더욱더 가꾸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마음을 더 주님 앞에 주님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더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귀가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문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마음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새롭게 다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의 또 자세, 태도,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품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다 떨어지며 새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유에서 말씀 우리에게 재앙의 날에 할 일은 재앙의 날에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다 망해버렸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삶을 포기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산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집도 없으니까 토구를 땅속에 굴을 파서 그곳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망하면 저기 노숙자들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삶을 다 포기하고 사람답지 못한 그러한 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생명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엘서 1장에 보면 왜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 왜 이러한 민족적인 재앙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에 보면은 그러한 원인들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요엘서에는 왜 이러한 재앙이 왔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앙이 왔을 때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그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매뉴얼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그 전 세계가 재앙의 때, 위기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재앙이니 경제 재앙이니 또 여러 가지 재앙이다. 인구 저출산의 재앙이니 수많은 재앙이라고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한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재앙의 날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인생으로 산으로 토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 말씀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나이 먹을수록 이게 잘 안 듣잖아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고집이 세지고 자기 말만 하고 또 남이 말하는 거는 하찮게 들리고 참 어리석게 들리고 이게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을수록 이렇게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먼저 늙은 자들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고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짧은 나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늙은 자들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나이하고 우리 아무리 늙어봐야 100살밖에 안 되는데 어디 거기 앞에서 우리가 나이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나이 먹어 늙어가서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떻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팍 꼬꾸라지고 바짝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사실 우리 육신의 그런 고통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육신보다도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나이는 늙거나 젊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늙었다고 자꾸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는 내가 너무 갈수록 교만해지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힘써라. 재앙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있죠. 롯이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재앙을 만나자마자 롯이 다 망해버렸죠. 자기 아내도 죽고 다 망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자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대로 했으면 이제 거기서 깨닫고 자녀 교육을 했어야 돼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에 대한 자녀 교육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다. 우리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렇게 자녀 교육을 했다라면 이 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을 텐데 이 롯이 어떻게 했느냐? 인생을 자포자기했죠. 그리고 두 딸을 그냥 방치했죠. 자녀 교육을 안 했죠. 자녀 교육을 안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망하게 합니다. 또 자기 인생도 망하게 합니다. 또 자기 후손들도 망하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 망할 족속을 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망할 짓을 통해서 망할 자손들을 이 땅에 출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이 롯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정신 차리고 나의 자녀들을 빨리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 재앙을 만났으니까 그걸 알았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재앙의 때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알려서 그 자녀가 망하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가도록 바르게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재앙은 어떠한 재앙들인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망해버린 거죠. 하나가 아니라 4번의 재앙이 연거퍼서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재앙, 인구재앙, 경제재앙, 또 미래의 재앙, 그러한 재앙들이 막 쉴 새 없이 이렇게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오면은 어른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마치 롯과 같습니다. 롯과 같이 굴에 들어가서 이제 술 취하는 거죠. 술 먹고 세상 한탄하고 또 노숙하면서, 노숙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분들이 살아가십니까? 밥을 안 먹고 술을 먹어요. 밥 먹으라고 이렇게 돈을 주면 밥을 안 사 드시고 술을 사 드시죠. 술에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5절에 보니까 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술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2번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뭐에 취하느냐? 자포자기하면 잠에 취합니다. 잠에 그냥 한없이 자려고 그러고, 또 엉뚱한 곳에 엉뚱한 쾌락에 또 취하고, 이 시대 사람들 또 이제 망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라도 막 그 원수 같은 돈을 더 열심히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거야. 또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돈에 취하는 거죠. 돈에 취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재앙을 만났을 때 나는 무엇에 취할 것 같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쾌락인가? 술인가? 또 마약인가?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 취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만나면 그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다. 술 취한 인생, 주님이 경고하는 거죠. 이러한 것에 취하지 말아라. 너희들 쾌락에 취하지도 말고 너희들의 그러한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잘못된 곳에 빠지면 반드시 더 강한 악한 세력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국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이 다른 한 민족은 누구냐?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치는 지금은 러시아와 같습니다. 러시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하고 이렇게 연합되고 연결되면서 굉장히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들이 고도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의 공장들이 러시아의 군수품 생산 공장으로 가동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억눌려 있던 북한이라는 그러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공장의 굴뚝들에 연기가 올라오고, 마치 그 용들이 이제 불을 뿜기 전에 연기를 내뿜듯이 그 세력을 뿜내고 있는 상황이다. 강한 다른 민족, 북한보다 더 강한 러시아 세력들이 북한 땅에 올라와서 이 북한 땅에 있는 이 세력들을 더 악하게, 더 불을 뿜는 그러한 세력들로 지금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금 북한 땅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가 있어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이 시대의 메뚜기 떼, 이 황충의 떼는 무엇인가? 첫째는 크고 강한 메뚜기 떼와 같은 러시아, 또 두 번째는 크고 강한 많은 황충의 떼와 같은 중국.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재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7절에 보면 이 세력들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제 여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의 탈북민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감금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감금되어 있는 상태죠. 이 악한 세력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말씀에도 있죠. 이게 재앙의 전조처럼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저 수용소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막 살을 긁어내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다 싹 다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뭘 했는지 그 인생에 대해서 싹 다 조사를 합니다. 말갛게 막 벗겨내듯이.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하고 계실 텐데, 이것이 우리가 저 재앙을 끊어내고 막아내지 않으면 저 선교사님만의 고통이 아니라 저 고통이 우리 대한민국의 고통, 또 우리 민족의 고통, 또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저러한 악의 세력들이 메뚜기 때처럼, 황충의 때처럼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황충의 때와 같은 세력이 누구냐? 바로 이 중국이죠.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과 함께 중국 서열 3위라는 이 지도자가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세 번 이렇게 껴안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친밀해질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자. 그런 의미에서 3번 포옹을 했고, 또 팔준 분등이라는 말 8마리가 뛰어다니는 조각상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군대를 성경에서는 말로 상징을 합니다. 적군들이, 저 말과 같은 적군들이 다른 나라를 짓밟을 때 저러한 말 상징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러한 중국과 북한이 서로 저러한 말을 상징하는 거, 김정은이 말도 좋아하지만 저러한 독재자들은 저런 말을 타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싶은 그러한 야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우리 힘을 합쳐서 저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한번 짓밟아보자, 그러한 약속을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황충의 때가 돼서 대한민국을 한번 말갛게 벗겨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선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러한 위기,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다. 또 느헤미야 9장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1장 8절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애통하면서 울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이사야 22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근데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느냐?
이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소재는 여러분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워서 떡을 굽는 제사입니다. 또 전제는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 뭐 제사 드릴 게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다 기후 재앙, 식량 재앙, 이러한 재앙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바쳐 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셧다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국가적인 부도가 났다. 국가적인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얼마나 나라가 다 망해먹었는지 10절에서부터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에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극심한 가뭄 또 기근 수많은 자연 재앙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부도 상황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상황도 이렇지만 우리 개인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나의 개인적인 우리 상황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내 개인적인 상황, 야 이거 좀 재앙과 같은 시즌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게 없냐?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저만 한 것 같나? 네. 저도 막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또 잘 와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통장 잔고에 100억 이하다 그러면은 이제 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될 정도다 이 시대에. 그래서 야 이거 좀 심각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때 우리가 재앙과 같은 사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뭐 정신 승리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없잖아요. 황무하고 토지가 마른 것 같잖아요. 예.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재앙과 같은 삶에서 이제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왔구나. 그래서 돌이키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 나의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을 또 하나님의 신앙 말씀으로 또 잘 이렇게 또 양육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마르고 떨어지고 그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 계속 이어지는데 12절에도 보니까 포도나무도 시들고 무화과나무도 마르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계속 하나님께서 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14절에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데 왜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어야 되는지까지 주님께서 요한서 2장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렇게 자비로우신지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다. 우리의 끔찍한 상황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불살랐음이니이다. 또 시내도 마르고 풀이 다 불에 타고 사람도 고통당하고 또 나무도 고통당하고 가축들도 고통당하고 들짐승도 고통당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북한은 이게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북한은 사람들도 고통당하고 나무들도 고통당하고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다 또 짐승들도 북한에서는 짐승들도 그렇게 막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을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살 길과 회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하루 금식 작정하셨죠? 금식을 작정하셨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두 끼죠. 두 끼를 작정하셨는데 이 두 끼 금식하는 동안에 그 나의 고질적인 죄, 내가 느끼는 나의 고질적인 죄를 좀 적으셔서 그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두 번 한다고 이런 고질적인 것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피부과 병원에 가더라도 단번에 치료되는 질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그 단순한 피부 염증도 병원을 여러 번 가야 이렇게 조금 치료가 돼요. 치료되더라도 이게 그 안에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남아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하기도 합니다. 일반 병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질적인 이런 더러운 죄악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단번 한 번에 이렇게 했다고 다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게 또 먼지가 쌓이고 쌓이듯이 또 그런 것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걸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계속 그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이게 더 빨리 떨어진다.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더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금식이 가장 또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16절부터 19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에서 울며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18절에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악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한 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막 가서 괴롭히고 빨리 갚으라고 막 그 사람을 힘들게 해. 아니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더 불쌍히 여겼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만 불쌍히 여기소서, 저 사람은 좀 심판해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오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는 저 사람도 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 막 그런 기도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실은 주님이 응답하기 어려운 기도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기기를 간구하고 삶에서도 얼마나 좀 꼴보기 쉽고 힘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목회자, 제가 그러한 목사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불쌍하게 봐주시고 또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20절에 우리 20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한반도 땅에 올라온, 북한 땅에 올라온 저 메뚜기와 황충과 같은 저 북쪽 군대들, 그 군대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먼저 앞에 올라온 이 러시아 군대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군대는 하나님께서 동해로 쫓아내시고 저 뒤에 올라오는 저 중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서해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큰 일을 내가 행하였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는 듯한 말씀으로 저에게는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정말 저 대한민국을 멸하려고 하는 메뚜기 떼와 같은 러시아 군대를 동쪽으로 몰아내시고 황충의 떼와 같은 중국의 군대를 서쪽으로 몰아내셔서 이 한반도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한 나라로 통일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저는 또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 메뚜기 떼와 같은 러시아 군대가 주님 동해로 물러가게 하시고 또 황충의 떼와 같은 중국 군대가 서쪽으로 물러가게 하셔서 대한민국 또 저 북한 실질적으로 이 요엘서 1장의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 북한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도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나라 세력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대한민국 한반도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말씀을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에서 말씀 보니까 우리 북한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또 말씀이 좀 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국가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내 삶에 내가 이러한 재앙과 같은 그러한 순간 삶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요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상황을 거기다 대입시켜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야 너도 이렇게 이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너의 현 상황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계속 써서 이거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올려드려라. 또 그러한 신앙 교육을 계속 대대로 자자손손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근데 이 군대가 자기들이 알아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사이클이 오늘 유에서에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사이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 원수들을 이스라엘을 치도록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 우두머리,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사기 사이클이 오늘 사사기 그 사이클이 그때 끝나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교훈받아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 요엘 시대에는 오지 않았을 텐데 또 사람이 인간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생명의 길,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또 자신을 돌아보고 정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고 또 서로 모여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즌은 국가적으로 신냉전의 시대입니다. 공산당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 공산당 또 남한 내에 있는 이 간첩과 같은 그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메뚜기의 때와 같이 우리들을 멸하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신 주고 이렇게 성도들을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즌에 와 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재앙의 시즌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더 돌아가서 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완악하여 주님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체감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죽이 그렇게 두껍기 때문에 또 북한을 보면 육체적으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또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 깨달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님 이미 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들여서 주님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주님 다 알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한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요엘서 1장과 같은 저주 가운데 있는 저 북한 땅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더 그 땅 가운데 더 임하게 하시고, 또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저 북쪽에 있는 그 큰 군대들이 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렇게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한반도를 아름답게 통일시키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선물로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방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을 초토화할 수 있도록 타격력을, 명중성과 집중성을 높이는 훈련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만족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과 지도부의 힘이 빠지고 악한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4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되게 하소서. 선박 구매로 국제법상 불법인 석유 수입과 광물, 무기 판매를 위한 계획이 차단되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 세대와 군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외치며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선순환되고 비상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나라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불의하고 불법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북한과 중국의 간첩 세력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이론으론 해석이 불가능한 중국. 영적인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나 인간적인 합리적으로는 저 북한과 중국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서방은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항상 빈번히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북 리뷰를 보니까 중국인들은 뭐 먹고 사는 데만 지장이 없다면 또
지금 현 시진핑 정권에 대해 뭐 큰 불만은 없다. 그러한 민족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은행들을 이용해 공산주의를 강화하려는 시진핑의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중국인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세우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중국해의 난사 군도가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단 앞에 주님 소제와 전제를 드리듯이 우리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재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북한 땅을 또 해방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재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앙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 통일한 각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